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 들어온 귀신 질병아,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통은 도전하는 성씨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듣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을 원창하고, 내 육체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는 성씨. 이것이 형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중심,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거 보고 저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은 없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그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NL 대행지 프로듀서와 SN 차에서의 대표이사와 공연 제작사의 사장,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 달리는 KTX에 타고 있는 인생을 봤더니 하나님이 차창밖에 서 계신 분이 무슨 분들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앞차로 탁 보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보여요. 차가 쫙 시속을 하는데 차 앞에 있는 풍경 보여요. 옆차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보이고.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우리의 성취 위에 달려갈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KTX 타고 뼈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로등, 간판, 안내문 하나씩 우리가 멈추고 설 때 그렇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바꿔주시는 일단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독히 연예인들 가운데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도 개그맨이죠. 표인병 개그맨.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들이 그 모든 직업, 명예, 돈을 다 포기하고 예수 전하는 일에 올인할까요? 세상에 예수가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개그맨 출신들도 많지요. 그 옛날 바불떼기 하던 김종식 씨도 목회자가 되어 있고, 가수 이종영이라는 윤학이 목사 같은 분, 프라이버의 곽기석 씨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예수님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고통 속에서 인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살 수만 있으면 젊은 날에 예수 만나면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어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게 사탄 마귀요. 지옥은 사탄 마귀 그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보내주셨느냐?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온 성경에 단 하나로 축약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지요. 마리아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온 인류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다 심판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 정죄가 무엇이지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도 되시고 빛도 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을 안 해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의 범죄자들은 밝은 대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활동을 멈췄을 때, 잘 때, 밤에 돌아다니며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자식.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에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당당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밤에 다니면 자기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대낮에는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온갖 죄 짓고 타락하고 여지없이 심판당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 생명 찾으면 되는데 마치 간첩이 자수하면 사함 받잖아요. 이걸 전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던 자들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 진리도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예요.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 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인간들도 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모세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자랑스러운 거지요. 애들도 보세요.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점수가 좋게 나오면 당당하게 와가지고 아주 신나게 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은 기가 죽고 부모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성적표를 받아왔음에도 받아왔다는 얘기를 안 하죠. 오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피조물들을 와서 망가뜨리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서 그걸 파괴시켜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풀리겠어요. 그냥 안 두지요. 그래서 이미 파괴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다 파괴되고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래서 단 이례적인 존재예요. 이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다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 유일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생존해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놨고 자기의 백성 삼고 자기의 종을 삼아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원수인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죄만 짓다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행위는 이 세상에 다 죄짓고 멸망할 짓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요.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레위기 요즘 제사 배우잖아요. 거기 소, 양, 염소 수많은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그 내장 기름진 것들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절대 소유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아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뭘 받으시기 원할까요? 영원히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부유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신분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임에도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마치 옛날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직 어려서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난받고 욕받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받을 때는 어디 도망가서 편안하게 살더니 이제 우리가 뭐 영광 누리니까 와서 저도 한패거리로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는가.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을 예비한 영영한 심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돼요. 왜 거부합니까?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탕자 같은 그자가 나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분을 아니까 이제 나는 자녀가 아닌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낮아질 때 아버지한테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지요. 아버지는 이미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언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받아준다.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면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그는 자녀가 되고 온갖 하나님의 부여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합니까?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제까지 한 자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 빛을 받았잖아요. 은사도 맛봤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잖아요. 그리고도 타락을 해. 그리고도 타락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대요. 늘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하지요. 이 참나무 장작을 난로 불에 태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걸만 탔는데 이제 난로를 꺼야 되겠다 싶을 때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물로 불을 끄지요. 그것은 탔어요. 시커멓게 탔어요. 속은 생나무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난로를 피울 때 그놈을 다시 넣고 불을 붙이면 여간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운 불을 지필 때는 새장작 놓고 그 다음에 불이 잘 붙는 풀이나 종이나 이런 거 작은 가지 같은 것을 먼저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불이 다 붙었을 때 그 타다 남은 장작을 집어넣으면 그 불에 타버려요. 그게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이루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회개가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탕자들이 회개가 어렵습니다. 직분도 받고 다 했는데 은사도 맛봤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그리고도 타락을 해요. 그 사람은 여간에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런데 엉겅퀴가 나고 풀이나 가시덩굴 나와가지고 그러면 농부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 가서 그 모든 것을 걷어서 불에 살라버리고 말아요. 이걸 인생에 비유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을 주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타락해서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 같은 싹이 나고 생명을 바쳤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불태워버리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육체는 제한적이에요. 육체는 다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의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라요. 그럼에도 그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70, 80을 넘어 사는 분들은 참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갑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만 60년을 살면 환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60년 살면 큰 잔치를 한 거예요. 와, 장수하셨다고.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한 자녀들이. 근데 지금은 환갑 잔치 안 합니다. 그거 뭐 환갑이면 아직 청년인데 그렇지요? 아파도 노인회관 가도 환갑 60짜리는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70, 80짜리가 가도요 청소부으로 돼야 돼요. 80, 90 지금 100세 넘어 살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러나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다 죽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영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게 영생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형벌의 고난을 받는, 그게 사탄 마귀들 가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천국이냐 지옥이라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 마귀의 종로를 타던 짐승 같은 거짓 선자들이 다 지옥에 갔지요. 거기서 뭐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만 당하는 게 지옥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조금 견뎌내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 참고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살해놓고 보면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끝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우리가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사실을 전해주는데 듣기만 듣고 절대 지금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애가 타는 거지요. 여러분이 경험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줘봐도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누구든지 아무나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에는 두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물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마귀들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 율법에 매어 사느냐 성령에 매어 사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죄인은 뭘로 깨닫는다?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다, 지옥 가게 생겼다 말해줘도 여기 인정하는 사람들 있지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대해야, 성경을 대해야 우리는 자기가 멸망할 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미 율법에 대하여는 난 죽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됩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땅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아무리 율법을 다 행했어도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래도 가장 완벽할 정도로 지킨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를 하나님으로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몰라서 죽였어도 죄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 앞에 간 겁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 무슨 일인 줄 알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요. 너희가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잖아.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찌할꼬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랬어도 심판받는. 어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거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세례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서 전도 폭발, 부흥 폭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 성령 역사.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에 전혀 권세도 없고 신빙성도 주지 않은 것은 소위 하나님의 인정받지 않은 자들이 말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지요. 우리 신앙은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율법을 악용을 해요. 법을 악용해서 죄짓게 해서 인간을 참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잖아요. 선악과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도리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그게 따먹고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는 바로 이 마귀의 참소를 완전 무효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가 한 짓은 맞다. 멸망받을 죄이나 그러나 죄 없는 예수가 내가 이 모든들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는 무효화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지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행복이 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는데도 지금 계속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부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12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안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한 자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비유수 피,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한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러나 땅과 바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내서 너에게 내려갔다. 공중에서 쫓겨나온 사탄 마귀가 지금 지상에 와서 분을 내서 이 판사판 모든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 짓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저게 다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거기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주는 거예요. 성도는 따로 나와서 거룩한 무리가 됐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못 깨달아요. 이 썩어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영혼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수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영생 얻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인간 최고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같이 원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일 거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가지고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 내게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오늘날 성령 받으면 예수 증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착각하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영혼은 구원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교만 떨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가르쳐주던 사람들은 못 깨닫고 고집 부리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늘 말씀드렸잖아요. 500여 명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 오순절날 10일째 되는 날 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권능받고 그들이 나가 다 전도자 된 거예요.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폭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물러갔습니까? 야, 저 사람이 옛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다 직분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그 이유는 먼저는 죄로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지에서 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죄짓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제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데 오늘날 지금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의 길은 자유예요.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교회 가지 말자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나온 것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을 둘 놨어요. 복과 저주를 놨어요.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애기들 돌잔치 할 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요즘도 뭐 세상 가서 하니까 하더라. 교회 살 땐 그런 걸 안 합니다. 뭐 실도 놓고 연필 놓고 마이크 놓고 돈 놓고 뭘 다 놔요. 그래서 얘가 그걸 뭘 짓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돈을 집어도 야가 있다며 돈을 많이 부르려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뭐 연필을 잡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서 뭐 하려나 보다 다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거기 해로운 건 안 놓잖아요. 해로운 건 안 놔요. 해로운 것도 놔야지. 실을 잡으니까 실이 기니까 얘가 실을 잡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으려는가 보다. 그러지요? 또 뭐 요새는 옛날에는 안 났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마이크를 갖다 놔요. 마이크를 잡아도 얘가 마이크 들고 하는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려나 보다. 그거 다 미신적인 행동이지.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앞에 나왔대요. 네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든지 예수를 거절하고 지옥을 가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데도 예,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받아들이면 영생이 주어질 텐데 긴가민가 속으면 안 된다. 속에서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또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마귀를 따라가면 저주받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왜?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이 뭐죠? 불도장 맞아. 양심이 마비가 돼서 위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기다리세요. 누구를? 바로 여러분을, 나 자신을. 오늘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무 공로가 없는데요. 죄만 지었는데요. 네 공로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내 행위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지 않냐? 독생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갚아줬지 않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그냥 믿어라. 할렐루야. 다 같이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기만 하고 구원받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피의 공로였습니다. 내 일생 다 하도록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마다 예수밖에 없는데 어찌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드러냅니까? 그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예수들을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주와 동행하지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예수님 가신 그 천국에서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왕노로 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다 믿고 이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네가 주저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해라. 내일의 날은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장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으니 주여 오늘도 나 겸손히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세상의 소리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행위로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서도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다 했으니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옛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잘못된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우리가 그랬던 길로 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 다니다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